찬송가 219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정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14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982쪽입니다. 너희는 그들의 열조의 죄악을 인하여 그 자손 도륙하기를 예비하여 그들로 일어나 땅을 취하여 세상의 성읍을 충만케 하지 못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그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것으로 고슴도치의 구렬과 물 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비로 소재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역사를 아는 사람이라면 이들은 메대와 파사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러나 이 바벨론이 이때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비밀인 그 바벨론이 다시 등장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적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이 멸망당했고 메데파사도 멸망당했고 그 다음 헬라 마키아네도 멸망당했고 이 지금 상황은 로마 제국
로마 제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기대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마음이 급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빨리 오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이들의 마음을 우리들이 좀 헤아려야 돼요. 우리도 그 마음이거든요. 빨리 뭔가 해결되기를 바라거든요. 사도행전 1장을 보겠습니다. 1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앞서 4절에 보면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르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 제자들과 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게 뭐냐? 그게 이제 성령인데 성령은 받아봐야 알아요. 성령은 받아봐야 알아요. 그게 문제죠. 제자들은 아직 성령을 못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 제자들은 이 성령을, 이 약속을 무엇으로 해석을 했느냐 하면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땅으로 해석한 거예요. 성령이 약속인데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땅에 대한 약속, 강대한 나라에 대한 약속, 복의 근원이 되는 약속, 이 약속에 대한 이 소망을 이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신기하죠.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다면 뭔가 깨달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같으면 부활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너희들이 이전에 나에게 들었던 그러한 것들이 이런 의미다 가르쳐주면 되잖아요. 40일 동안 그걸 가르쳐 주시면 되잖아요. 그걸 안 가르쳐줘요. 가르쳐줘도 깨닫지 못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뭔가 시간이 이렇게 짙어지고 배움이 많으면 말씀을 깨달을 것이라는 이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런 생각을 가지셨죠. 버리라는 말은 갖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가졌고 그래서 말씀을 깨달으니까 어때요? 물이 없는 곳에 도달하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발악을 하죠. 즉 제자들은 부활한 주님을 목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관심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여기까지도 아직까지 이들은 이사야를 달달 외우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을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드디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주시면 분명히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했는데 이 성령의 세례를 어떻게 이해하느냐라고 할 때는 자기 방식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제가 답답한 이유가 이런 데 있어요.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계속 하는 말이 뭐냐면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어떻다 저떻다 이야기를 해요. 뭐 순복음 같은 경우는 방언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뭘 한다 했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잖아요. 내 예수님의 증인, 그 예수님은 그리스도거든요. 십자가 지신 분입니다. 십자가의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직까지 제자들은 나의 나라를 꿈꾸고 있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때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내 꿈이 그 하나님 나라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은 들뜰 수밖에 없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이것만 귀에 팍 꼽히는 거예요. 오늘날 교인들도 그렇잖아요.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가 이렇게 확 들어오는 그 구절, 그 단어에 꼽히잖아요. 그것은 자기 욕망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것을 소유하고 싶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받고 싶기 때문에 거기에 관심을 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는 내가 들어가서, 희한하죠. 십자가 못 박기 전에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정도 고백을 사단아 물러가라 했으면, 그 다음 주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겠습니다 해가지고 주님 모른다, 그리고 주님 팔아먹고, 그 정도 했으면 그 욕망을 포기할 만다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철이 없느냐, 우리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철이 없습니다. 우리의 욕망밖에 몰라요. 지금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지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약속하신 것이 성령이라니까 성령을 내가 원하는 바로 생각을 하고 받고자 하잖아요. 뭐 병고침한다, 신기한 일이 일어난다. 그 네팔에 기독교가 막 퍼진대요. 그런 뉴스를 보셨어요? 거기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한국 선교사도 있지만 그 현지인인가 하여튼 그 사람이 막 나오면 나오라고 한대요. 여기 나와가지고 기도하면 덜 떨면서 귀신이 나가고 막 그런대요. 십자가 이야기 안 해요. 거기에 이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이, 힌두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이 간증을 하는데 뭐라고 간증하는가 하면, 야,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더라. 제사 안 지내도 된다는 거예요. 그 제사를 지내려면 생떼 같은 양을 잡아야 되고 자기가 키우는 동물을 잡았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동물 잡는 게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맞죠? 그런 거 구경을, 우리 집사님은 구경 도살장에 많이 가보시겠네요.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잡는 게. 그거 안 하니까 너무 좋대요. 그 돈이 굳었다는 얘기잖아요. 성령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다니까 그 귀신을 뭘로 해석해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귀신으로 생각해요. 자기가 귀신 들렸는데. 성경을 계시로 안 보고 그냥 성경 내용을 하나의 말은 계시라 하고 읽는 거는 자기들 언어로 읽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그 귀신 들렸다 했을 때 그들의 언어지만 최종적으로 예수님의 언어로 오게 되면 너희들이 귀신 들렸다고 규정하는 너희들이 귀신 들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가 귀신이에요. 아버지가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너희 아버지는 거짓말쟁이라 했잖아요. 너희 아버지가 거짓말쟁이라는 말은 너희들이 하는 말이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너희 아비가 마귀라는 말은 너희들이 말하는 모든 말들이 마귀의 말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거 배웠잖아요. 너희 아비가 마귀면 여러분들이 귀신 들렸다는 이 말이 제대로 된 말입니까? 엉터리입니까? 제가 질문을 잘못했네. 너희가 거짓말쟁이라면 귀신 들렸다고 이 말이 거짓말이에요, 참말이에요? 거짓말로 알아야 되는데 성경을 보더라도 제자들과 똑같이 봐요. 딱 골라 잡아가지고 이런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귀신 나갔네, 정신이 온전케 되었네, 사람이 사람 구실하네, 야, 이 사람은 진짜 귀신이 나갔구나. 근데 그 당시에 가장 정신이 온전한 자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 대제사장들. 특히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깔끔하죠. 목사처럼 늘 넥타이 매고 이렇게 탁 다니면서 말씀에 있어서 흐트러지지 않죠. 근데 그들이 귀신씨였잖아요. 이 귀신은 김기동이 말하는 베레아 귀신이 아니고 조상 귀신이 아니고 악마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로잡혀 있는 상황에서 말씀을 해석하는 겁니다. 해석하니까 자기 입장에서 이것을 해석할 수밖에 없죠. 이것은 어느 누구도 못 벗어납니다. 복음을 전할 때 그 방법밖에 없어요. 복음을 좀 듣는 사람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성령 주시는 사람만 깨닫겠지,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복음을 전한 적이 없어요. 성경은
십자가 피 복음에 대해서 그들의 현실 속에서 그들이 믿던 바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 그들이 낚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낚여서 왔어요. 와보니까 차이가 나죠. 복음을 전한 사람은 그런 뜻으로 안 전했는데 그 예수가 아닌데 이들은 다른 예수를 갖고 올 거 아니에요. 이 충돌, 지금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성령이 오기 전까지는 온갖 망상을 다 하는 겁니다. 이건 꼭 반복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거 또 그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기대를 품고 있는 이들이 성령에 대해서도 똑같이 오해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3년 동안뿐만 아니라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몸을 보여주시면서 가르쳐 준다고 해도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지금 우리가 한 2년 정도 모였잖아요. 또 뭐 언제 또 이렇게 깨질지 몰라요. 돈 없으면 헤어져야 되잖아요. 돈이 있어야 모일 수 있으니까. 2년, 3년, 4년 지나면 뭔가 될 것이라는데요. 성도는 3년, 4년, 5년, 6년 지날수록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어떤 사태가 벌어지는가 하면 이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것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 성도들은 시간이 지나면 더 성도다워져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렇게 가르치면 성도들 아니죠, 교인들이 좋아해요.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바를 가르쳐 주니까. 그리고 그러한 생각을 좋아하는 이유는 내가 꿈꾸는 교회와 내가 꿈꾸는 천국이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약속을 이들은 포기할 수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성령이 오게 되니까 그 아브라함에 대한 약속이,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살펴봤듯이 아브라함은 약속을 계속해서 누구 중심으로 해석을 했어요? 나 중심으로 해석을 했죠. 나 중심으로 해석을 할 때 네가 사랑하는 네 아들 독자를 내한테 번제로 드리라, 바치라, 이렇게 나와버려요. 너를 날려라는 겁니다. 그 나를 위해서 믿었던 믿음은 다 가짜라는 게 로마서 4장 이야기예요. 여기에 보면 사람들은 또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면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모든 인간은 때와 기한에 관심을 둬요. 아유, 하나님 이 일이 언제 끝나갑니까? 다 해봤죠, 기도. 여러분 상황들 속에서 다 해봤잖아요. 이게 언제 끝나느냐? 목사들은 이 설교가 언제 끝나느냐? 이렇게 언제까지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모든 인간이 거기에 관심이 있거든요. 그런데 성령은 어떻게 가느냐 하면 네가 할 바 아니다는 거예요. 네가 할 바 아니고 성령께서는 우리를 낚아채가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정의 만드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 정의 만든다니까 복음적으로 가자, 이게 아니고 우리가 사는 현장이 주님을 전가하는 현장이 되고 주께서 그 현장 속에서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사건을 일으킵니다. 어떤 사건? 돈 벌기 위해서 미국으로 가야 돼. 그러면 미국 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여기서 복음 안 전하는 사람이 미국 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현장 속에서 사도행전 같은 경우에는 주님께서 핍박을 발생시켜버리죠. 그러니까 흩어버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모이다가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흩어버릴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떤 사건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흩어버리면 흩어진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고, 여기서 핵심은 너의 정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일평생 나의 정인으로 살잖아요. 사람은 죽어서,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기고? 가족을 남기고. 한자 세대잖아요. 젊은 애들은 한자 세대가 아니니까. 인사는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그 자기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자기 정인으로 살아가거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유대인들은 자기 정인으로서 일평생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성령을 주게 되면 이 땅끝까지 이르러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나그네라는 거예요. 이 핵심은 나그네로 산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면서 주님의 정인으로 살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정인이 되려면 성도는 이 땅에서 계속해서 나의 정인을 고수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사태가 벌어지는가 하면 나를 따르라가 돼요. 나를 따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원하는 성령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피 공로만을 자랑하는 성령을 주셨기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자로 만들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 자신을 부인케 하시고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일을 사하여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